한 달 일하는 시간이 꽤 빨리 지나갔습니다. 벌써 이제 화요일, 이번 달 화요일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자, 오늘은 안식 주시는 하나님, 안식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올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이미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자, 혹시 여러분 이런 단어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좀 생소한 단어이시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그 새로운 용어들을 하도 많이 만들어내서 아마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자, 무민 세대라고 하는 말을 사람들이 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면은 그 다음 사전 같은데 웹 사전에 보면은 이런 용어에 대한 정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단어는 짬뽕된 단어입니다. 무자는 없을 무자, 미는 영어입니다. 영어 발음 그대로예요. 뜻한다, 의미란 단어죠. 그리고 세대, 무민 세대. 최근에 젊은이들을 일컫는 용어로 이런 단어가 사용이 됐었습니다. 무민, 의미 없는 것, 그냥 뭐 힘들고 무겁고 그 다음에 의미 있는 그런 것들에 집중해서 살다 보면은 너무 생활이 무거워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떨쳐버리고 그런 관념에서 다 벗어나서 그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그래서 가벼울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을 통해서 삶의 부담을 떨쳐버리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저 편안하게 살자, 즐기며 살자, 그런 뜻으로 이런 용어를 새롭게 만들고 그런 개념과 그런 인생관 혹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무민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사회가 정해놓은 규칙이나 어떤 타인의 시선에 뭐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좋으면 좋은 것입니다. 내가 마음속에 정해놓고 내가 설정한 이 범위 속에서 내가 편한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어떤 양식입니다. 소확행이라고 말 들어보셨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란 뜻이에요. 뭐 비슷한 유의 표현입니다. 자, 왜 이런 경향이 생겨났겠습니까? 사실 저희 세대만 해도 한번 취직을 하면은 은퇴할 때까지 뭐 중간에 쫓겨날 걱정 거의 없이 뭐 대부분 그렇게 직장 생활을 했지만 요즘 세대는 그렇지 않죠. 뭐 취업하기도 훨씬 더 어려워졌지만 취업해서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날 뿐 아니라 또 언제 그만두게 될지 뭐 명퇴니 뭐 조퇴니 별 이야기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간에 그런 변이 생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면은 뭐 집도 사고 가정도 꾸리고 그런 희망을 가지고 살았지만 지금 청년들은 환경이 많이 달라져서 그런 것조차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소위 수저 계급론, 뭡니까? 누구는 다이아몬드 수저 빨고 나오고 누구는 금 수저 빨고 나오고 누구는 흙 수저밖에 빨고 나오지 못해서 뭐 금, 은 수저 정도 되면 그래도 뭔가 희망이 보이지만 입에 문 거라고는 흙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봐야
뭐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 구조적인 문제나 또 소위 말하는 양극화 현상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많은 사람들이 박탈감 속에서 자포자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로부터 아예 한 발짝 물러서는 것입니다. 편하게 살자. 그 속에 들어가서 정말 피 터지게 경쟁하고 사는 것보다는 좀 편하게 사는 게 좋겠다. 어쨌든 경쟁을 뚫고 성공하는 것도 포기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저 의미가 좀 적을지라도 편안하게 사는 것을 더 좋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표현도 들어보셨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한때 광고 카피로 유명했던 그런 표현인데요.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하면 안 했지 뭐 격렬하게 안 해요. 어쨌든 요즘 이 사람들의 그 기발한 생각 참 혀를 내두를 정도. 이거는 유명한 카드 회사의 광고 카피입니다. 요즘에 그 카드 보면은 뭐 마일리지 혜택, 뭐 포인트 혜택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카드 종류마다 다 달라요. 그 어느 때 어느 카드를 써야 될지, 그래야 더 이익인지 이거 계산하기 쉽지 않습니다.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모든 기능을 한 카드에 다 모아서 이 카드를 발급한다.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거 신경 안 쓰고 하나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꽤 인기를 끌었던, 또 사람들의 마음에 큰 공감을 일으켰던 광고 카피이기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것이 정말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온종일 침대에서 뒹군다고 안식할 수 있다면은, 평안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 마음의 평안과 안식은 그런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지만 그것이 결코 절대적인 요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서 참된 안식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그 따스한 품 안에서 우리는 영혼의 쉼을 누리게 되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3장 말씀을 4장 말씀 읽었는데 4장 3절 말씀 읽었는데요. 히브리 3장 4장에 나오는 중요한 개념이 바로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안식을 주기를 원하시고 이미 안식을 주셨고 이 안식이 이미 주어졌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인지 상기해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그 자체는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불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믿지 않는 것과 순종하지 않은 것은 같은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도 있고 들어갔을지라도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경험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는 바를 굳게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면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3장 4장의 강조점입니다. 이와 비슷한 경험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 받을 때 그 경험을 그가 사도행전에서 3번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 26장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면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무엇이다? 고생이니라. 자, 무슨 의미입니까? 가시채는 뭐 짐승이죠. 소나 말. 짐승을 부릴 때 말을 듣지 않으면은 그 짐승을 통제하는 도구입니다. 뭐 가시 같은 것, 그 다음에 뾰족한 것들을 이 막대기에 달아서 어떻게 해요? 통제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시채입니다. 이 짐승이 말을 안 듣다가 한 대 얻어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 맞는 것 때문에 더 움직이면 어떻게 합니까? 더 아플 뿐이에요. 그런 것과 비유해서 이 사울의 경험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울은 그가 마음속에 물론 자기 나름대로 인생의 사명이다, 이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방법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였지만 언젠가부터 그 마음속에 뭔가 양심의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그 소리를 무시하고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호소를 거역하고 저항한 것입니다. 마음이 편했어요? 불편했어요? 마음이 불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사실 뭐예요? 불편 그 자체입니다. 그렇죠? 그것을 자꾸 떨쳐버리면 떨쳐버릴수록 마음속에 괴로움은 더 쌓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굴복하는 것, 바로 거기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안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미 안식의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렇게 말씀했죠.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은데,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이것은 광야 생활에서의 그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반역, 그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고, 시편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95편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루어졌느니라. 안식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40년 동안 근심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하나님은 40년 동안 어떻게 하셨다고요? 근심하셨다고요. 시편 95편에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하라? 즉시 순종하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즐거이 무릎 꿇어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라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마음에 무엇이 찾아온다? 안식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편 95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안식이 이미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안식은 바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리고 모든 것 다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누가 안식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일 동안 많은 것들을 창조하신 것은 그 창조의 궁극적인 마지막 최종 목표가 누굽니까? 인간 창조죠.
그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매 단계마다 기뻐하셨지만 창조를 다 마치신 다음에는 아주 심히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놀랍게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아주 극도로 높아진 것입니다. 극에 달한 기쁨이죠. 심히 좋아하셨다. 모든 것 다 마치시니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지으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추신 다음에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살아갈 때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의 경험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을 가지고 질서 있게 살게 되었습니다. 또 모든 우주 만물이 질서 있게 움직였습니다. 완전했죠. 온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기뻐했고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또한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만족하셨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온 우주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하여 지은 바 되었고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 모든 조화 속에서 하나님은 참으로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기쁨, 놀라운 기쁨을 우리 사람들이 끊임없이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죠. 특별히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리고 살아가는 그 일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쁨을 충분히 누리는, 하나님의 안식을 충분히 공유하는 그러한 날이 안식일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이 기쁨을 정말 충만히 누리는 특권을 가졌습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도 그 속에서 이 놀라운 특권을 충분히 누리고 살아가게 될 것이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 안식을 누리는 조건이 한 가지밖에 없었죠. 한 가지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죄가 들어오게 되었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신명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명령은 가까이 있고 어려운,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늘 위에 높은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마음에 있고 입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히 순종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조 때부터 이미 그런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이 말씀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이 말씀은 창조 때부터 주어진 중요한 하나의 원리였던 것이, 원칙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했던 것이었죠.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었죠. 그런데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처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유혹에 미혹되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그 말 속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게 하는 아주 기가 막힌 독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감칠맛이 났는지 하와가 그 말에 꼬박 속아 넘어가게 됐습니다. 뭐 천사들 3분의 1이 속아 넘어갈 정도니 뭐 사람이 속는 것은 오히려 더 쉬운 일이었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의심하게 됐습니다. 불신하게 됐습니다. 그 하신 말씀에 불신하게 되면 결국은 그 말씀을 하신 분을 불신하게 돼 있죠. 이것이 죄의 시작점입니다. 또 죄의 본질입니다. 순종의 결과는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이지만 불순종의 결과는 시련과 고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가 이 시험에서 이겼다면 우리 모두가 아주 온전히 영화로운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피곤하지 않은 세상에서 정말 그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셨던 그 안식에서 영원히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하게 되었죠. 죄로부터 영원히 안전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터인데 그렇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더 완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과학 문명의 발달로 사람들은 그야말로 바벨탑을 쌓아가면서 인간을 자랑하고 인간의 업적을 높이면서 그들의 기억과 생각 속에 하나님을 지워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업혁명은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증기기관 시작해서 이제 엔진을 만들게 되고 교통이 발달하게 되고 또 통신이 날로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1800년대 발생된 산업혁명, 불과 200년 안팎의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소위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 제가 고등학교 때도 없었습니다. 대학 때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286 컴퓨터가 좀 보급이 되면서 인터넷이 이제 전화선을 통해 전화 모뎀을 통해서 아주 느린 속도로 조그만 문서 하나 받으려도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는 그러한 단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은 깜짝 놀랄 만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불과 몇십 년 사이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이 또 한번 놀랍게 뒤집어져 가고 있습니다. 소위 4차 산업혁명이라고 우리가 자주 듣죠. 정말 놀랍습니다. 인공지능이 나왔습니다. 요즘에 학생들도 인공지능에서 지능을 활용한 챗봇이라고요. 이제는 인터넷에서 검색을 했는데 이제 검색할 필요가 없어요. 키워드를 놓으면은 주면은 여러 그 사이트들이 쭉 나와가지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정말 그 중에 괜찮은 것을 내가 골라서 정보를 취득했는데 이제는 질문하면은 어떻게 해요? 이 챗봇이라고 하는 이것이 지가 알아서 다 검색해가지고 결론까지 딱 내줘줍니다. 하나만 읽으면 돼요. 요즘에 대학에서 학생들이 숙제도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논문도 또 그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학마다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뭐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지만 뭐 사용을 하되 뭐 적절하게 사용하고 자신이 충분히 검증을 하고 뭐가 잘 되는지 잘못되는지 뭐 검증도 하고 골라내야 되고, 이제 설교도 인공지능 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설교마저도. 이게 참 좋은 세상인지 나쁜 세상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그 강의하시는 분이 이 AI에 대한 책을 내신 분인데, 제가 강의를 좀 들어봤는데, 본인도 글을 쓰는데 글 전체를 이렇게 하진 않지만은 글의 뼈대를 구성하는 데는 챗봇이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이에요. 시간을 굉장히 많이 단축시켜주고. 그래서 저도 논문을 써봤지만 논문 쓰는데 얼마나 골치 아프고 그 구성을 하고 자료 찾고, 이게 얼마나 이제 고된 작업인지, 어떤 그 전체 틀을 잡아주고 큰 제목, 작은 제목 그런 조직을 하는 데는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박사 되는 것도 조금 쉬울 것 같아요. 논문 쓰고. 왜냐하면 그 많은 어려운 작업, 시간이 많이 드는 작업을 기본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이게 참 좋은 세상인지 모르겠지만 뭐 좋은 점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자, 세상이 정말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세상이 얼마나 더 바뀌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놀랍게 변화가 될 것이 변하게 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인간의 업적, 인간의 자랑이 점점 높아지지 않습니까? 바벨탑이 더욱 높이 쌓여가는 것만 같은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런 무한한 그 발전의 이 흐름 속에서도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답을 줄 수 있는 무엇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허망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이 아니면은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고민과 그다음에 사람들의 삶의 스트레스가 가득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 많은 것들,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 문명 어떤 그런 발달로서 해결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봅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직접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죠, 저 안식, 하나님이 즐기시는 그 안식이 하나님께서 누리셨던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 때 하나님께서 이미 경험하셨던, 또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또 이미 아담과 하와가 누렸었던 그 안식, 우리가 그 안식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 또 말씀을 읽을 때 마음속에 경험되는 그 깊은 감동, 정말 어떨 때는 그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사실 기분이 좋고 행복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감동을 느낄 때 그런 행복, 또 그 이상의 행복,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 3장입니다. 4장 앞에 장이에요. 이 말씀이 왜 주어졌습니까? 전체 흐름 속에서 보면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바라보고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누구시라고요? 대제사장,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험이 바로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분의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신실하심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었습니다. 여기 모세랑 비교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을 다한 분이었었는데 예수님은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아주 신실하게 감당하신 분이란 사실입니다. 그분은 신실하셔서 끝까지 충성하셨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주목하고 하나님을 더 높이는 삶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실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를 극도로 극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었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성도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도 봉사하시는 그 주님, 그분이 여기 표현된 대로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누구시라고요? 대제사장이시라고요.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지,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을 다하셨는지 그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그 귀한 사랑을 또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166장 함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바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바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손과 발 날 위해 찢기셨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바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내 대신 고통을 당하셨네. 왜 날 사랑하나? 죄 용서 받을 수 없었는데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바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확신합니다. 그 소망은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소망, 얼마나 자랑할 만합니까? 자랑 좀 많이 하시고 사십시다. 우리 서로 비차가네.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소망은 자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무한히 자랑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자산입니다. 그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했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렇게 신실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소망,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주어진 소망에 대해서 확신하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라, 그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 무엇인지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끝까지 굳게 잡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안식을 줄 수 있습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부드러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을 때 우리의 삶 속에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 삶의 경험이 우리의 심령에 안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세상은 정말 피곤한 곳입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구원과 소망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어진 기도의 제목을 또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런 어른들한테 저런 병이 생길 줄 누가 알았어요. 항암 치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의 안식으로 수놓아 주시고 그 지점으로 늘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